여기서 사도신경을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게 된 것은 우선 사도신경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했고 그 후에 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달리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성경적 근거로 증명되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역시 하지 말아야 할 성경적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란 양보를 하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성경적 오류는 오류 중에도 심각한 것이 그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빌라도에게 책임 전가하고 면죄부를 팔기 위한 연옥설에 대한 정당화, 또 교회 절대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거룩한 공예를 주장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확인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사도신경의 기록 시기와 기록된 언어에 관해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내용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적이냐 아닌가를 증명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서 살펴봐야 할 것인지를 먼저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구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도들 중에 기록한 서신서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언어는 구약 신약에 아람어가 조금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어 언어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히브리어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주로 문화에 주력한 역량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에 흩어져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려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는 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었고 라틴어를 쓰는 로마에서도 헬라어를 다 인정할 정도의 일반적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후부터 70년간인데 사도 베드로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주 약 100년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계시록까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라는 원문을 사도들이 했다면 어떤 언어로 쓰여져야 됐을까요? 당연히 헬라어여야 합니다. 최소한 히브리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은 없고 원문 자체가 라틴어입니다. 즉 로마 언어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들이 헬라어로 기록된 편지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 주후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부터 교회는 막강한 로마의 권력에 동화되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적 힘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되고 그 로마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의미로 캐토릭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교회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로마의 캐토릭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지 헬라어로 읽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사후 400년이 지나서부터 약 300년에 걸쳐 조금씩 내용을 덧붙이다가 주후 700여 년에 완성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라틴어로. 즉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언어로서나 또 기록 연대로도 증명되는 것은 사도들과는 무관합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힘입어 만들어 놓은 캐토릭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요한이 직접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구태여 사도들의 사후 700여 년에 가서 완성시켜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정해 놓아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캐토릭이 정해놓은 교리를 합법적이고 일반화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당연히 성경적이라면 합법화시킬 이유가 따로 없겠죠. 즉 마리아 숭배 사상,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원인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빌라도다 라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또 면죄부를 팔기 위한 연옥솔에 권위를 입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절대 구심점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백 년 동안 한 문장 안에 다 넣어 완성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비성경적임에도 가능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전이고, 그래서 성경의 보급화가 불가능했고, 거기다 대부분이 문맹인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정해서 선포하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300여 년간 그러한 전통은 수없이 많은 내용이 지금도 전통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이 지금처럼 일반화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부터 불과 100여 년 전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최초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있던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이 강교하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사탄의 말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장 11절 12절을 성경 구절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성경 외에 뭐 유별난 사탄스러운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죄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것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염려하고 말리는 사도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문 사역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죄에는 죄 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에 대한 용서함은 없는 것입니다.